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가대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그동안 많이 어려웠는데 해제가 됐어요.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렇게 우리 힘들게 한 2년 년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힘내셔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또 우리 예배생활에 힘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신앙을 쭉 돌아봤습니다. 오늘까지 24번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이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야곱, 이삭은 뭐 간략하게 보고 야곱, 요셉을 볼 터인데요. 아브라함이 7절에 보면은 향년이 175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생이 175년이었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야 정말 오래 살았구나. 나이 드신 분들은 부럽기도 한 나이죠. 그런데 이 175세를 나누어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 받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본격적인 부름 받은 것이 75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5세가 되기까지 1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을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곳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히브리서를 쓴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일생을 요약을 하면요 믿음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일생을 마감하고 175년을 마감하고 인생의 무대에서 오늘은 이제 내려오는 대목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 이르렀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였는가 하니 정말 기립박수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일어나서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 TV에 보면은 연주자들이 아니면 뭐 가수들이 막 노래를 하고 나면은 감동받고 하면은 막 회중들이 일어나요. 막 기립박수를 칩니다. 뭐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연회에 가면은 충청연회나 이런 연회에 가면은 원로 목사님들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평생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머리가 허여신 또 무정하신 그런 원로 목사님들이 쭉 오셔서 이제 특별석에 앉아 계셔요. 그분들을 소개하고 할 때 대부분 일어나서 박수를 쳐드려요. 기립박수에서 고생하셨다고 훌륭한 인생을 잘 사셨다고 박수 쳐드립니다. 지난주에 연회가 있었어요. 연회 때는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분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번도 그분들 소개를 했는데 감독님이 전부 좀 회중들이 일어나자는 거예요.
앉아서 박수하지 말고 우리 일어나서 박수를 쳐드리자고. 전부 회중들이 일어나서 오래가던 박수를 쳐드리고 그분들 격려를 해드렸어요. 저는 이런 시간이 되면요 가슴이 뭉클해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눈시울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최선 다해서 사역하는 분들, 물론 고국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훌륭하고 정말 고생 많죠. 근데 진짜 선교사로서의 진짜 헌신한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난해에 왔던 양국지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정말 이분이 몸이 병들 정도로 막 그 사역을 그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제일 어려운 것이 미국 목회, 두 번째 어려운 것이 한국 목회, 세 번째가 실은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좀 해보니까 세 번째더라 이렇게 본인이 평가를 해요. 뭐 선교사님 들으면 뭐라고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왜냐하면 큰 타치를 안 받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 목사님들보다는 더 낫더라는 거예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관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도 우리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님 뵀는데 한번 오면 꼭 오시거든요. 전화를 하고 이렇게 와서 제가 좋은 식사를 접대를 해드려요. 한 10여 년 동안 제가 해마다 그랬어요. 근데 안 온 줄 알았더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아니 왜 연락도 안 했느냐 했더니 너무 기진해서 누구 만나기가 어렵대요. 너무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 나이인데 한참 건강한 나이인데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막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 분들, 정말 그런 분들 보면 일어나 박수 쳐주고 싶어요. 막 기립박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은 낱낱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정말 우리가 박수 쳐드려야 될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도 일생이 마치는 그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이할 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의 가족들이, 자손들이, 우리 이웃들이 저 사람 잘 갔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교회가 기립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감동, 교회와 성도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오늘 다짐을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 사람이에요. 쭉 우리가 봐왔지만은 수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시고 지시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모습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들은 그냥 지식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샤우팅을 하죠. 말씀 선포를 열심히 해요. 주보 이제는 다 이제 실리고 월마다 이제 시상도 하고 또 월 연말 시상도 하고 또 속회별 시상도 하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할 것 같아서 좀 상을 주는 거예요. 이제 상을 그래야 이제 막 상 받으려고 막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막 숫자를 채우고 또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기 위해서 이런 관심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생명으로 삼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이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학문들은요 변해요. 오류가 많아요. 또 치우침이 많아요. 이쪽이 진리라면 이쪽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오늘 진리였던 것이 내일은 아닐 수가 있고요. 세상 것들은 너무 오류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1.1핵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인류에게 주신,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인류의 길을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누구도 잘라낼 수 없는, 이 말씀은 전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야 되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붙든 다음에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부터 그 말씀 가지고 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세상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을 성도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생을 산 거예요. 100년 동안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삶은 역사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저렇게 사는 거야라고 하나의 믿음의 삶의, 순종의 삶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의 진정한 기본 모델을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저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인생의 모습이구나. 아브라함이 그래서 소중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24번 오늘까지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 어떤 순종으로 살았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그런 인생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당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복을 준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복을 누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브라함이 살았던 환경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문명의 중심지인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편안히 살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시더니 내가 너를 복을 줄 터인데, 너희 이름을 크게 빛나게 해줄 터인데 너는 그곳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흔히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름을 빛나게 해준다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고 말씀했는데, 이름이 빛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문명화된 도시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천안으로 가고 뭔가 좀 그런 환경이 넓은 무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명의 중심을 떠나서 저 문명의 변방인, 이름도 없는 저 척박한 미개척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하나님의 지시,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저항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복을 준다면 여기서 복을 줘야지. 이 좋은 자리에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빛나게 하려면 이런 넓은 무대에서 내 이름 빛나게 해줘야지. 그럼 하나님께 아마 대들지도 몰라. 하나님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나를 좌천시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저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오랫동안 75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쌓아놓은 모든 업적들, 환경들이 너무 단단한 환경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네 이름을 빛나게 창대게 해주겠다고, 너는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순종 가운데는 많은 포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둬야 돼요. 75년 동안 쌓아놓은 그 인맥을 다 버려야 돼요. 환경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도 순탄하진 않았잖아요. 아들을 준다고, 약속의 자식을 준다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웬일인지. 다 늙기까지, 100세가 되기까지 이 가나안 땅 25년을 사는 동안에 주시지 않다가 다 늙은 다음에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이에 시험이 들어서 첩을 두고, 그래서 첩에 아들을 두기도, 실수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그런 실수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장 최고의 위기가 언제였을까요?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이 막 자랐는데, 이삭을 보면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 기쁨과 행복이고 자기 삶의 이유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 오시더니 이게 무슨 마음이십니까?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통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으로 안 믿어져요. 근데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 다시 죽음으로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을 주실 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간 거예요. 이런 순종을 봤을 때, 믿음 보고 순종을 봤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가라사대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을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너무 감동하신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너무 감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씨를 크게 성하게 해주겠다, 네 자손을 책임지겠다는 거, 네 자식들을 내가 책임지고 크게 쓰겠다는 거예요. 너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대목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런 위기였지만요, 믿음으로 그 위기를 여러분 통과를 합니다. 순종함으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자기를 축복 주심을 맹세하시도록 만든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여러분 인생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막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막 쫄르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맹세합니다. 야 아브라함, 걱정하면 내가 나를 내 이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너 복 줄게. 네 자식 책임질게.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감동하실까요? 세상의 모습 때문에 뭐 감동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믿음 보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보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시험이 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심지어 아들까지도 바치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면서 내가 복 줄게, 네 자식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기까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세와 신앙을 순종의 영성이라고 해요. 우리 서망교회 성도들이 다 순종의 영성, 믿음과 순종의 영성이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내 안에 자꾸 죄가 있어서 저항의 마음이 들어요. 자꾸 진리를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부하고 내 마음에 자꾸 이 죄성이 있어서 이 저항의 영성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이걸 죽여야 돼요. 내 속에 자꾸 일어나는 이 저항의 영성, 불신의 영성, 의심의 영성, 자꾸 여러분 대적의 영성, 이런 어둠이 주는 이런 것들을 자꾸 죽여야 됩니다. 이걸 내가 이겨내야 돼요. 그런 성도가 여러분 누군가니 정말 좋은 건강한 신앙의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 저항 영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영성으로 우리 남은 생일을 아브라함처럼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영성 안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 뭘까요? 갈대아 우로 문명화된 그 지역에서 너무도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땅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그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말하지 않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사흘길을 갔던 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 속에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명령을 했을까?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하나님의 요구의 의미는 뭘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명령, 그렇게 힘든 명령,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또한 헤아려 보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의 것들을 자꾸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길을 가게 하고 이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응답을 했어요.
매사에 순종한 것은 뭡니까? 심지어 아들까지 바치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따를 만한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신앙의 고백을 그때 한 거예요. 심지어 자식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버리고라도 하나님을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요?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가치가 있나요? 얼마나 중요하신 분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신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분으로 모셔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보좌의 중심에 그 보좌 중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자식을 내놓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요구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한 번쯤 아멘을 해야 돼요. 한 번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신앙에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사람이 어느 고용이 돼서 일터에 간 거예요. 밭에서 농사짓는 일에 이제 고용돼서 갔어요. 일하다 보니까 호미질을 하다 보니까 곡괭이질을 하다 보니까 뭐가 걸리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막 큰 함이 나오고 하는데 열어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 수십 년 전에 아니면 뭐 백여 년 전이든지 전쟁이나 이런 어려울 때에 뭐 그 당시 뭐 은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다 막 감춰놓거든요. 밭에 숨겨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밭주인도 그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덮어놓고 가서요, 집에 자기 집을 다 팔고 집에 있는 걸 소유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보화가 숨겨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오늘날 법적으로 그게 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뭐 이거 따지면 뭐 하나 없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하나님, 우리 이 신앙은 이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해 인생을 살다가 밭 같은 이 인생의 터전에서 그 보화, 천국을 발견하고 영생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인생 전부를 여러분 다 헌신하고 내놓고 그걸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보화가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천국이, 영생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추구할 목적이고 목표고 내 인생의 꿈이고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내 인생의 보석과 보화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걸로 내 마음속에 와 있냐 이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천국을 노래해도 천국이 그거 어떻게 알아? 이런 분들은요 천국 중심의 삶을 못 살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인생의 보화로 여긴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다 드려도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주셔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이런 신앙을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통해 보여주고 요구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산 거예요. 오늘 남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자, 175년의 일생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육신의 기운이 다 늙어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여러분 여러 세대를 못 삽니다. 단 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100년 이상 살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아니 100년 이상 산다 한들 여러분 200년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는 돌아가라, 말씀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육신의 몸을 벗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관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39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훼여 알려주소서. 며칠이나 더 살아야 이 목숨이 멈추리이까. 내 목숨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고 싶사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뭐예요? 인간의 삶이 한 뼘 같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게 달라고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성도들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유한함을, 하나님 말씀한 대로 유한함을, 인간의 죽음의 존재임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어있고 우리 나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걸 지혜라고 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이제 정말 한국에 헤아릴 수 있는 지성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딸의 죽음을, 이민아 목사, 딸이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그분의 죽음과 함께 그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죽음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메멘토 모리라는 또 책도 썼더라고요. 이병철 회장이 그 죽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했던 걸 다 하나하나 해답해 주면서 이런 책을, 죽음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요, 메멘토라는 것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리는 죽음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도 죽을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의 유래는 뭔고 하니 로마 시대에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행진하고 개선식을 합니다. 승리의 개선식을, 영광스러운 개선식을 군제 말을 타고 그 로마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들어오는데요, 그 전통이 있답니다. 그 행사의 전통이 뭔고 하니 그 영광스러운 그 개선식에 참여하는 그
장군의 마차 뒤에 누가 타는 하니 비천한 노예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큼은 이 개선 장군이 된 이 장군은 하루만큼은 신처럼 대우를 받는데요. 근데 신처럼 대우를 받고 영광을 이제 독차지하지만은 그 뒤에 비천한 노예를 태워서 노예로 하여금 계속 이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언젠가 죽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 이 얘기를 외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로마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개선 장군에게 수여되는 관에는 이런 경고문들이 적혀 있는 관을 씌워줬대요.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사실을 기억해라. 이런 문구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미국 청교도들도요, 많은 분들이 그 기록을 보면은 해골을 이렇게 구해서요, 해골을 서재나 이런 데 이렇게 놓고 늘 해골을 보면서 영적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세상은 뭐를 얘기해? 우리 세상에 물든 우리 마음은 자꾸 뭐를 추구합니까? 자꾸 사는 걸 자꾸 추구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사는 걸 얘기해요. 성경은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빼고 좋은 얘기만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시로 성경은 여러분 말씀 속에 계속 죽음의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 시대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죽음 아래에 있는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이유로 겸손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죽음의 존재로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죽음은 왜 온 겁니까? 죄로 인해 온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죽음의 존재로 창조가 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로 흙으로 돌아가라고 저주를 내리시면 죽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 아래 놓였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요. 인간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존재가 됐구나. 늘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선고하고 진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사망의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영생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겸손하게 우리 성도는 어느 누구도요, 나를 의지할 게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복음만 붙들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계속 얘기했지만은 죽음 앞에 겸손할 이유는 인간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을 생전에 아브라함은 소유하지 못했어요. 단지 사라 부인이 죽었을 때에 막벨라 굴이 있는 밭 한 떼기, 조그만 밭 한 떼기만 400세겔의 바가지 쓰고 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이 언제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들이 소유하게 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나중에 또 다윗 시대에 거의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 역사, 특히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느 한 사람 두 사람,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뭐 야곱이나 뭐 다윗이나 한 사람, 이런 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한 시대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만, 내 하나가 여러분 모든 걸 하겠다는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현성 목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또 여러분 나중에 더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목회하고 이 교회를 계속 이끌어갈 거예요. 계속 바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바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본향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훌륭한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본향 찾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본향이 뭡니까? 히브리 11장 16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본향 찾는 자, 본향으로 가는 순례자로 나그네를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향이 있으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으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집들이 있고 천국이 우리의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 날이 우리에게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본향 찾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셔서 이 땅을 잘 사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고 나중에 기립박수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제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재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계획하고 결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존재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유한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얘기처럼 항상 우리가 지혜롭게 내 육신의 날이 영원하지 않음을 잊지 말고 헤아리면서 천국을 준비하고, 이제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목적으로 본향을 찾는 자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